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에 소중하게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룩한 행진을 마무리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 교통을 염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화목과 친교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의 성공적인 운반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백성들과의 기쁜 감격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을 뿐 정기적인 제사는 언약궤 앞에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40절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정기적인 모든 제사는 기본 산당에서 거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기본 산당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기적인 제사를 계속 드리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칭송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즉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약궤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서 36절까지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한 내용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이 감사의 기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면 예배 시 기존의 시편을 교독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8절에서 22절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23절에서 33절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1절 47절에서 48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약속은 헛됨이 없고
영원히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정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12절과 13절, 15절을 보세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기에 영원히 세세토록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에 탁월한 우월성을 갖고 계시며 모든 민족에게 대한 정의로운 통치자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선하고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은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 레인들의 찬양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항상 날마다 언약궤 앞에서 섬기도록 했고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해만과 여두둔도 성막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정기적인 제사는 성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의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백성과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1차 언약궤 운반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내려주신 복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제2차 언약궤의 운반은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축복은 17장에서 이어지는 다윗 집에 내려진 하나님의 복주심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2차 언약궤 운반 과정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역대상에서의 언약궤 운반은 사멜하에서보다도 훨씬 더 거국적이고 성대하며 웅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보다 풍부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악기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찬양하며 봉사하도록 레인들을 임시 배치를 시켜 철저하게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역대기 성경기자는 왜 이렇게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 앞에서의 올바른 섬김이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의 사상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에 필요했던 사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유일한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역시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섬겨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